어, 모세오경이 이제 쓰여지는 시기,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기술되는 시기죠. 이건 매우 광범위합니다. 사실 창세기가 광범위하죠. 출애굽기 이후에 신명기에 이르기까지는 특정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것은 이제 넓지 않죠. 최소 이제 40년, 뭐 모세의 일생으로까지만 뭐 친다고 쳐도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창세기의 시작은 기원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태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고요. 창세기 12장부터 우리가 이제 특정을 한다고 한다면 대략 이제 그 조정 시대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원전 2000년에서부터 1700년 사이 그 정도의 시기이고요. 그 시기는 이제 그 고대 근동 지역 이쪽 지역에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또 가나안 지역의 청동기 시대의 중기에 해당하는 때다. 청동기 시대의 중간쯤. 그리고 아모리 족속과 그런 이제 셈족 계통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민족들이 그 근동 지역, 그 가나안 지역 그쪽 지금 이제 그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쪽에서 이동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그런 시기이다. 족장들의 그 생활 방식도 유목 생활, 천막 거주, 우물물을 둘러싼 이제 분쟁이라든가 계약 방식 이런 것들을 보면 고고학적인 것들과 일치돼서 대략 2000에서 1700년도 사이, 1700년 정도 사이에 있어졌던 일들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출애굽 사건 자체 이후 이제 출애굽기는 이제 범위가 좁아지고 그 이후에 이게 되겠습니다만 이 출애굽 사건의 연대에 대해서 학자들의 이견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 의견인데 출애굽 사건이 이른 출애굽 연대라는 표현과 늦은 출애굽 연대라고 해서 이 출애굽이 좀 앞선 연대에 하는 게 이제 이른 출애굽 연대 그리고 좀 늦다. 지금 보통 이제 이른 출애굽 연대는 열왕기상 6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솔로몬 건축이 있은 지 480년 전, 즉 이제 기원전 약 1446년경으로 출애굽 시기를 잡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 이제 파라오는 투트모세 3세인데 아니면 이제 아멘호텝 2세가 되는데 어쨌든 이제 솔로몬 성전 건축을 기준으로 삼아서 추정한 연대이고요. 늦은 출애굽 연대는 그보다 이제 더 후대에 있어지는 거죠. 고고학적 증거라든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 언급된 라암셋 성 건축의 근거에서 대략 1270년경에 출애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견해예요. 이럴 때면 람세스 2세가 이제 그 당시에 바로가 되는데요. 어느 쪽이 옳은지는 뭐 여러 이제 자기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이 연대가 강력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말이죠. 학자들한테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러한 것들이 사실적 사건으로서 입증이 되고 검증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두 연대 1446년 BC 1270년경에 있어진 사건이었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팽팽한 대립들이 있고 그런 둘 다 지지를 해준다. 다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의 이제 그 문화 사회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당시 고대 근동 문화라든가 우리가 이제 각 권을 들어가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문화라든가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그 사회적 배경과 문화 배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성경이 쓰여졌던 사건들이 실제화됐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그러한 것들을 배경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본문, 그 성경에 대한 더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문화와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것, 또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됩니다. 자, 이제 그 신명기에 앞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출애굽기라든가 신명기에 보면 음, 언약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이 언약 형식이 고대 근동에 있었던 조약의
그러한 형태와 매우 유사한 겁니다. 이런 조약의 형식은 기원전 BC 14에서 13세기 정도 히타이트 제국의 조약 문서들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전문이 있고 서문, 역사적인 어떤 내용들을 담고요. 이런 이제 계약이 있어지는 이제 전제적, 역사적 배경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조약인지 규정들을 담고 또 거기에 대한 축복과 저주, 거기에 대한 증인들, 이런 것들 어떻게 낭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근동에 있어졌던 조약의 형태예요. 그러면 신명기에도 보면 신명기 전체가 그러한 조약적 형태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외치고 선언하고 반대쪽에서는 아멘하고 한쪽에서는 또 저주를 선언하고 반대쪽에서는 아멘하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가르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당시 법적인 그리고 외교적인 맥락 안에서 이 법정들이 언약의 규례들이 기록이 되고 그렇게 그 틀을 따르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창세기 홍수라든가 창조 이야기, 뭐 홍수 이야기, 또 창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많은 이제 논란이 되고 우리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한편 좀 이렇게 불편한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신화, 소위 얘기해서 예를 들면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서사시가 있고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신화들이 있는데 성경의 내용과 많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뭐 학자들은 그 길가메시 서사시하고 에누마 엘리시하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 그리고 또 노아의 홍수 이야기 이런 내용들하고 비교했을 때에 그것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독특성을 이야기를 해요.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다신론이 아닙니다. 다른 이제 그 길가메시라든가 이런 이제 서사를 보면 다신들이 많은 신들이 그죠? 그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뭔가 해도 다신론이 많잖아요. 이런 신화로서 되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단일 신이에요. 유일한 신, 단일 신이시죠. 홍수 이야기도 변덕이 많은 신들의 이야기이지만 하나님은 도덕적 심판 그리고 약속, 또 죄에 대한 심판을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불편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마다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 지역마다 홍수의 이야기가 있다면 그 사건은 실제하는 거다. 그죠? 창조주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있었다라는 흔적이죠. 노아의 홍수, 물의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흔적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남아 있음으로 인해서 인류 곳곳에 그것이 증언이 되고 있어요. 이야기가 계속 전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다만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지 못한 게 문제예요. 다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서사와 이야기 이것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 방법, 이 길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하나님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이곳을 우리는 실제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다른 유사한 신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레위기에 있는 제사 제도라든가 정결법 역시 마찬가지로 독특한 고대 근동의 종교들과 비교했을 때 그런 다른 종교들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정결의식이 있었습니다. 제사가 있는 거죠.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거룩에 대한 관심입니다. 거룩에 대한 관심이 무엇일까요? 지금의 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같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인류의 고난과 죽음의 문제, 그 발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죠. 모든 고등 종교가 갖고 있는 고민 역시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탈이 되는 것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들의 공통적인 어떤 문제의 원인으로 꼽는 거예요. 죄의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오경에서 창세기에서 말이죠. 이 죄의 문제를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창세기 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다. 우리가 지은 죄의 대상에게 죄를 용서 안 받는 것이지 우리가 뭐 깨닫는다고 해서 이것이 죄의 문제를 받느냐 뭐 엉뚱한 뭐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느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로 그겁니다. 자, 이런 배경들이 다 있어요. 곳곳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그 시대의 배경들을 함께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고고학의 발견들이 이제 또 중요하게 모세오경의 어떤 근거를 뒷받침해 줍니다. 고고학이 20세기 이후에 이제 아주 활발하게 하면서 모세오경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어떤 그 근거라든가 문화적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사실성에 대한 부분들을 증언해주고 있는데 1929년 어제 시리아 북부에 이제 점토판들이 나오는데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종교와 문화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제 단서가 된다라고 해요. 또 이집트의 아마르나 서신들, 또 마리 문서들, 누찌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이요.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족장들의 사회적 관습들, 또 입양, 그죠? 양자 드리는 거 말이죠. 또 가정의 수호신상,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들, 재밌는 건 장자권 매매하는 거 이런 것들도 문화적 배경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해가 매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장자권 매매하는 것이 뭐 엉뚱한 야곱이 그죠 한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그런 제도가 있었다, 문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증명해 주는 것, 그런 증거들, 고고학적 증거에 의해서 성경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런 고고학적 그 어떤 발견들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더 깊이 있는 통찰을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 성경의 말씀들이 허구가 아니고 어떤 사실에 입각하고 전제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세워진 어떤 이야기고 서사이다라는 것, 또 신앙의 고백들이다,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세오경에 있어서 또 중요한 이제 문제 하나가 뭐냐면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냐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논의 가운데 가장 하나예요.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이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얘기했던 것이 이제 모세가 이 책을 지었냐, 모세가 저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 전통이라든가 전통적으로 예수님도 분명히 마찬가지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탈무드에 보면 바바바트라에 보면 모세가 자신의 책을 그리고 발람의 단락을 기록했다.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그리고 또 모세가 발람의 단락 부분들을 기록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또 이제 초대 교부가 되는 요세푸스하고 필로는 또 그뿐 아니라 이제 많은 유대 이제 저술가들도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다라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예수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모세를 언급하면서 모세오경의 권위 있는 이제 저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언급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모세의 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도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또 믿었으리라.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모세가 썼다. 모세가 기술했다라는 것이죠. 누구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린 이제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언급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9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되, 자,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모세를 율법의 저자로 언급하는 모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 저작을 이제 지지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 14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도 서여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려라. 외우게 해라라는 거죠. 자, 24장도 볼까요? 24장 4절. 출애굽기 24장 4절. 여러분 제가 이제 교재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반복적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웠다. 이 모세가 이 글을 알게 된 이유는 근거는 뭘까요? 이제 애굽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지식이 있는 겁니다. 예. 34장, 34장, 출애굽기 34장 27절. 이렇게 또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해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예,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33장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33장 3절 이하의 지명들이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31장도요. 신명기 31장 9절.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줬다. 예. 모세가 율법을 썼어요.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이걸 말씀을 기록해서 모세가 썼다는 증거들이 이제 성경 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세의 학문적 능력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사도행전 7장 22절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예. 애굽 사람의 모든 어떤 학문적 그 당시 애굽은 이집트는 문명 국가였죠. 문명을 일으킨 발상지예요.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그러니까 큰 강 중심으로 농경 문화 속에서 그들의 하나의 문화가 하나의 어떤 이어지는 끊어지는 단순한 문화가 아니라 문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제국에서 최고의 학문을 학습했던 모세는 학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서화할 수 있는 작업, 그죠?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모세 저작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이제 역사적인 학문적 이런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데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특별한 선지자였죠. 선지자의 반열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성을 민수기 12장 6절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6절 8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보세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는 건데, 자, 하나님이 모세를 대변하여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돌려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렴풋이 말씀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은밀한 말이 아닌 명백히 말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백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이 주신 매우 직접적인 관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죠. 자, 이 모세가 저작했다는 것, 그리고 자기의 어떤 학습 능력이 있었다는 것, 학습 능력일 뿐 아니라 선지자로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면하고 대화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그가 받아서 기록해 줬다.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할 말을 계속 주셨다 그랬어요.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그 모세는 아론에게 그 말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이 출발할 때에, 사명을 갖고 출발할 때에 나는 말이 둔하다, 난 말을 못한다라고 하는 거. 말 못하는 것은 이제 언변만이 아니라 언어적 어떤 구변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어, 문장의 단어. 그러니까 물론 그건 학습 능력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별개의 능력이고 그건 이제 특성적인 건 기질적인 부분들인데 여기 잘 안 된단 말이죠. 근데 그걸 누가 한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것을 기록했던 모세의 그 탁월성과 학문성과 이런 내용들은 분명한 모세의 저작에 대해서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 모세 저작권에 대해서 다양한 의문들을 제시를 했어요. 자,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 신명기 34장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이야기가 있어요. 모세가 죽었으면 모세가 썼다면 거기에서 끝나야죠. 죽는 것 전에까지가 끝이에요. 그게 이제 맞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후로 모세가 죽었다는 내용과 그리고 그 모세의 존재에 대한 부연이 34장에 이렇게 붙어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여호수아라든가 누가 다른 사람들이 이후에 추가했을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탈무드에서도 여호수아가 넣었을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모세 저작 이것을 보면 기록할 수 없는 그 34장을 쓴 거 보면 누군가가 거기에 첨부했다. 그렇다면 요거는 그냥 단순히 그 한 부분이기 때문에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것이 다른 부분에서도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을 주게 되는 것이죠. 자, 또 창세기 36장 31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36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기 전에는 이런 표현을 쓰기가 어렵다. 예. 이거 사실 근데 뭐 이해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정을 시작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표현을 못 쓰냐. 다른 나라들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블레셋의 왕이라고 하는 물론 도시국가적 형태를 갖고 있었습니다만 왕정 통치가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화적으로 다 경험이 되고 학습이 되어 있는데 이걸 뭐 쓰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뭐냐면 모세 오경에 있는 다양한 문체, 어휘, 또 하나님에 대한 명칭. 자, 뭐 특히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과 엘로힘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혼용됐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중으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그런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문체의 다양한 것은 저자가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한 거죠. 모세도 구전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활용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에서처럼 모세 이후의 일부 구절이 후대의 편집자에 의해서 추가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세의 이거는 이제 모세의 기본적인 저작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부분적인 추가 그리고 모세가 그런 부분들을 어떤 다른 자료들을 활용해서 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암시를 주는 내용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모세 오경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후대에 이제 일부 편집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그조차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자 그런 것 중에 어떤 편집에 의한 부분들이라고 이제 문서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이런 이제 의심들이 되니까요. 문서가설은 뭐냐면 이제 18, 19세기에 모세 오경의 저작권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근본적으로 모세가 쓴 게 맞느냐라고 아까 이제 그런 근거들을 대면서 이런 걸 보면은 모세가 안 쓴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문서가설이라고 하는데 JEDP라고 하는 이론이 발생이 됩니다. J, 그러니까 알파벳이에요. J, 또 E, D, P. 이거 여러분 뭐 참고적으로 그냥 이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이따가 이제 제가 지금 현대의 이 문제를 반박하는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 JEDP 이거는 저 이제 1990년대에도 그렇고 그 구약을 이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이제 지배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던 내용들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아닙니다. 이제 장 아스트릭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의사가 이제 먼저 이제 발견을 하는데 문제를 제기하는데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다르게 부른다는 거죠. 엘로힘과 여호와가 번갈아 가면서 이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이걸 볼 때에 두 자료가 섞여서 혼용됐다. 원자료가 섞여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제 독일의 요한 아이호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연구를 발전시켰고 또 이제 다른 학자가 이제 신명기가 다른 책들과는 독립됐다. 즉 모세오경의 저작자가 같지 않고 독립된 다른 책이다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율리우스 베라우젠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 서론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면서 JEDP 이론을 완성하면서 이제 이 JEDP라고 하는 네 가지 문서, 독립된 문서들에 의해서 편집되고 통합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JEDP는 그 뭐냐면 참고적으로 알면 되는데요. J 문서는 뭐 J 문서, 그러니까 J 문서, E 문서, D 문서, P 문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요. J 문서는 왜 J 문서냐면 야훼이스트라고 하는 해서 그 야훼의 J 첫 번째 앞머리를 J라고 해서 J 문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야훼라고 부르는 모든 문서를 J 문서라고 얘기를 해요. 야훼라고 부르는 문서. 그러니까 이 문서는 기원전 한 950년경 남유다에서 작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 제2문서 야훼라고 부르는 문서의 특징들은 서사체 문장이다.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다. 에덴 동산과 족장 이야기 등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감성적인 이야기의 문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장들에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라고 하는 표현을 여호와, 우리가 이제 뭐 야훼라고 표현할 때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이제 쓴 것이 제2문서예요. 자, 그럼 E 문서가 있어요. E 문서. 대문자 알파벳 E, A, B, C, D, E, F 할 때 E예요. 이 엘로이스트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을 부를 때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엘로힘. 그래서 엘로힘의 E를 따서 E 문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문서는 이것도 이제 이거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발생한 문서인데 기원전 850년경에 저술된 거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내용은 꿈과 천사를 통한 계시, 그리고 아브라함과 야곱 이야기의 일부, 또 도덕적 반성이 강조되는 그런 도덕적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 문서에 포함된 내용이다. 그 다음엔 D 문서 있어요. D 문서는 신명기 저자예요. 신명기적 문서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문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언제 621년 기원전 621년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개혁을 해요. 성전 보수 공사를 할 때 그 성전 안에서 율법책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 율법책을 발견할 때 그 율법책이 이 디문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전 이 7세기에 작성된 그런 문건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강조, 그 중앙성소 개념, 즉 가운데 중앙성전 개념이에요. 그리고 순종과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고 하는 이 명확한 이 도식,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받는다라고 하는 이 도식의 특징적인 문건을 이제 D문서, 신명기전 문서라고 해서 D문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P문서 있어요. P문서. 그래서 이제 제일 그래도 비중이 있는 게 D문서와 P문서인데요. P문서는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문서를 P문서라고 하는데요. 제의적이고 법률적인 제도를 강조하는 문서예요. 기원전 6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바벨론 포로 시대나 그 이후에 제사장 그룹에서 작성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것이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라든가 계보가 쭉 연결될 때 계보 목록이라든가 제사와 정결 규정, 성막 건설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피문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이 네 문서가 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학자에 의하면 이 네 문서들이 기원전 400년경.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모세가 쓰였기 때문에 못해도 1200년대, 기원전 1200년대나 1400년대에 이것이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학자에 의하면 기원전 400년경에 이게 최종적으로 편집되고 통합돼서 오늘날 모세오경의 형태가 됐다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이게 이제 19, 20세기 초, 20세기에 이제 이제 구약에 있어서 모세오경을 이해하는 지배적인 이제 패러다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납득이 한편으로는 그런 성향적이 있는 어떤 문서의 어떤 단락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20세기 이제 후반을 넘어오면서 오늘 지금 현재에 있어서 이 신학 안에서도 이 JDP 문서 가설에 대한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대로 지지하는 학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향들이 있는 문체의 성향들은 있겠지만 이게 이로 인해서 통합하고 편집해서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후대에 400년경에 만들어진 성경이라고 이해하기에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방법론적인 이제 비판인데요. 먼저는 이 문서 가설의 내용은 하나님의 명칭 차이를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또 문체 차이를 문체가 다르다 그랬어요. 또 뭐 감성적이고 부드러운 게 있으면 법령적인 게 있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대립적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런 복수적인 의미 문서들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지만, 근데 고대 문학에서 한 명의 저자가 다양한 이름과 문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빈번했다.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 동일한 기록의 내용들을 하더라도 이 이중서사,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다른 관점과 다른 문체와 다른 양식으로 쓰는 한 저자가요. 이거를 그렇게 쓰는 일이 실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문체라든가 다른 관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면으로만 보고 한 방식으로만 보던 것들을 좀 더 보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제 창조 기사를 볼 때요. 자,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던 그 날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분위기와 또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셨던 내용이 다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문서 가설에서는 다른 문서가 이제 조합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요거 두 가지의 유형이 다른 문체와 또 유형이 다른 관점, 각도에서 참 이건 사실 전체 7날을 바라보던 1장과 또 2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내용들을 다시 집중 조명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한 저자가 그렇게 이제 그 기법으로 썼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이 문서 가설에 대한 문제는 고고학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문서 가설을 상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후기 작성 연대가 오히려 고고학적 증거들과 맞지 않는다. 400년경, 뭐 850년경, 뭐 이런 때 시기적으로 700년경 이런 때로 600년경이죠. 기원전 7세기니까요. 이런 때로 잡고 있는데 오히려 그때 쓰였다면 더 오히려 맞지 않는다. 고고학적 증거가 그 당시에 살았을 때의 가능한 내용들, 가능한 법적이고 사회적인 관습들이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져 있다. 청동기 시대 초기에 고대 근동 상황에 더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건 미묘한 차이일 수 있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이 증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앞서 말했던 건 조약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13, 14세기에 있어졌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문학적으로도 말이죠. 이제 창세기가 매우 정교하게 이루어진 문학적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서들의 기계적인 편집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문체의 흐름과 맥락과 이러한 구조가 무언가 계속 여러 가지가 조합이 됐을 경우는 이루어갈 수 없는 그 흐름들을 특히 창세기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거기에서 보면 족장 구조, 톨레토트라고 하고 있는 이제 족장 구조 형식이라고 불리는 이 뭐뭐뭐의 계본이라고 하는 건데, 계보라고 하는 건데요. 이 구문이 창세기 전체를 통일성 있게 이끌어가는 하나의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계보다라고 하면서 붙여서 또 뭐 붙여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 계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제 톨레도트가 전체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뼈대가 돼서 계속 이것을 이끌어가는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이게 조합이 되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기계적인 편집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문학적 형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또는 신학적으로 비판인데요. 예수님이 인정했다는 거죠. 예수님 모세오경을 모세 작품으로 인정을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이신데 이걸 우리가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자, 모세가 쓸 때, 모세가 처음 창조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앞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세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 이미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했고 또 은밀한 말이 아닌 직접적인 말들로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음을 볼 때에 이것이 모세가 특별히 무슨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위치에 있다. 또 설령 편집을 했다 하더라도 모세에 의하여 통합이 되고 이것이 모세에 의하여 그 학문적 능력을 통해서 참고가 되어서 그것을 기술하는 자료로 삼는 것은 분명히 가능하다. 근데 또 이것이 후대에서 일부 약간의 부분에 있어서 업데이트가 될 수 있어요. 문장적 필사할 때 이제 필사자의 의지에 의해서 조금씩 변형의 형태가 일어납니다. 상당한 이제 사본들, 구약과 신약의 사본들을 보면 상당한 어떤 내용적 차이를 보이게 되는데, 물론 그건 뭐 본질적인 의미의 변화는 아닙니다. 표면적인 차이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성경적 전제죠. 그렇게 볼 때에 이런 것들은 굳이 이것이 우리 성경 모세오경을 훼손할 수 있는 그럴 만한 어떤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용들은 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한 이해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JEDP 문서 가설은 한번 참고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이 뭐 그것이 굳이 우리가 학문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면 좋은 또 이제 학문적 통찰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이제 말하였습니다만 모세오경의 문학적인 다양성이 있어요. 모세오경은 문학의 한 형태만 띄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러티브.
대부분의 이제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족장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방황 이야기, 또 여러 이제 서사들이 이제 그 안에 이야기들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서사는 등장인물 그리고 배경, 관점 뭐 이런 것들 또 그 핵심적 그 중심 주제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담겨져 있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하나의 그냥 이야기, 신화적 개념에서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있어요. 다 이제 율법들이 법령들이죠. 규례들이 담겨져 있어요. 도덕적 율법, 민사법, 형사법, 의식법, 선결법 뭐 여러 가지 정결례 여러 가지 유형의 율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시도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축복하는 거. 자, 이것이 하나의 시처럼 이게 축복의 이제 이야기들로 되어 있죠. 출애굽기 미리암의 노래 유명한 노래입니다. 또 민수기 23, 24장에 발람의 신탁할 때 그가 이제 노래하면서 이제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 또 신명기 32장의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의 축복이 담긴 노래죠. 계보, 창세기에 많이 나오는 계보죠. 각 이제 후손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또 10장, 11장. 이거 족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족보가 어쨌든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의 은혜 이런 부분들에 증명이 되어지는 부분들이죠. 자, 예언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 속에서 여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인 것. 그게 메시아가 사단의 역사, 어둠의 역사를 이제 징벌하게 되고 깨트려 버린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소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고요. 창세기 49장, 민수기 24장의 예언적 신탁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 나오는 아주 톨레도트, 아까 이제 뭐뭐뭐의 계본이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로 이제 창세기 전체에 10번이 등장해요. 이 창세기 2장 4절, 5장 1절, 6장 9절, 10장 1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장 10절, 11장 27절, 25장 12절, 25장 19절, 36장 1절, 37장 2절 창세기예요. 이 속에 톨레도트 이 구문들은 창세기를 10개의 단락으로 구분해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문서가설로서는 편집으로 해서는 이걸 이게 불가능하다. 이 톨레도트를 통해서 이 뼈대 계보를 통해서 그 다음 이야기 서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골격에 살이 되어서 붙어 나가는 그러한 구조의 이야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톨레도트 기본적으로 구조 10개의 구조를 놓고 구조에 살을 붙여 나가는 그런 과정,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독특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창세기의 특별한 구조고, 신명기는 설교 구조로 되어 있어요. 신명기 설교 구조, 3편의 큰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1장부터 4장, 4장 43절, 광야 여정에서의 역사적인 회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부터 26장까지. 여기는 뭐 이제 율법 선포, 그리고 설명, 이걸로 이제 신명기의 핵심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죠. 세 번째 설교는 27장 1절부터 30장 20절에 이르기까지 이제 언약이 갱신되고 미래에 대한 권고를 이제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행적인 31장부터 33장, 모세의 죽음이 있는 34장, 부록으로 덧붙여지는데 단순한 이제 율법의 설명과 모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목회적이고 목양적이고 설교적인 권고로서 그 문학적 형태를 띠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오경의 신학의 주제는 뭘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구원자. 제일 먼저는 창조주죠. 하나님은 창조주요. 하나님은 역사의 섭리자요. 또 하나님은 구원자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이 계시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속성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자다. 어둠, 공허, 무질서 속에서 하나님은 존재를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구원을 이루어가신 하나님, 또 특히 이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 구원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또 이제 심판과 창세기의 심판과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시는데 노아의 언약,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요. 시내산,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의 언약을 맺고, 이런 이제 언약들이 계속 군데군데 있단 말이죠.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걸 얘기하죠. 그리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서의 이전 에덴 동산에서의 회복, 그 은혜 안에 있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수용하는 자가 된다면 그 인생을 하나님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또 이 모세오경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선택받은 그러한 백성들.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사실 이제 신명기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이런 존재가 됐는데, 신명기 7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선택받은 것은 어떤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있기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다. 가장 작기 때문에 이제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가장 작은 이들로서 택함을 받은 이유는 뭘까요? 작은 자들을 잘되게 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 작은 민족이 별 볼 일 없는 히브루, 종이라는 거죠. 이 노예라고 하는 아주 볼품없는 그런 히브리라고 하는 히비루라고 하는 히브리 민족이 그 노예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이. 그런 볼품없고 작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은 것은 그들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신명기적 표현입니다. 큰 나라가 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강하게 만들어 가셔서 세상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에요? 저런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저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유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지금 모세오경의 중심 주제의 내용들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율법이죠. 언약적 삶의, 새로운 삶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르친 전체 말고 이제 규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삶의 양식을 주는 겁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삶의 가치 체계인 거예요. 이전의 죄와 이전의 우상과 이전에 종됐던 때의 가치는 벗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됐단 말이죠. 그럼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삶의 가치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꿔가야 될 모습이고, 이루어가야 될 모습.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5장이죠.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거죠. 빛을 발하여야 되고 소금의 맛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과 사역하심으로 그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 즉 성령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삶의 가치로서 새로운 삶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행함에 따르는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하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도 되는 것이죠. 자, 그 율법은 그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받게 된 율법, 규례, 법도, 계명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것이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가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율법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약속과 성취예요. 모세 오경의 구원사, 구속사적 어떤 의미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이 모세오경 안에 종결되지 않는 구원의 역사, 결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뒷결말을 오픈시켜 놓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게요? 메시아를 향하게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뭡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모세오경, 토라. 그 모세오경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이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거룩입니다.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가 거룩하라. 자, 거룩한 것이 레위기의 관심이고 모세오경의 관심입니다.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다시 처음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다시 복귀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그것이 거룩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길이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흰 옷, 찬란한 영광, 빛,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죠. 바다와 같이, 유리와 같이 바다, 맑고 투명한, 그런 거, 죄 없는 거룩함, 구별되어 있는,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우리의 존재가 이 거룩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매우 중요한 거룩함이라고 하는 가치, 거룩함이라고 하는 상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제사고, 그것이 정결법이고, 그것이 정결예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것,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모세오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 주제 중심인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요, 성막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이제 추구하는 것이 성경, 모세오경, 그리고 그 이후에 있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시고 하나님의 섭리하실 때에 계속해서 임재, 그리고 그 성전 중심의 임재, 이것이 이제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에 보면 이제 에덴 동산에서의 공간, 이 공간이 성전이죠. 성전의 개념은 어떤 곳이 성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성전이죠. 성막이고요. 에덴이 바로 성전이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 근데 이것을 상실했습니다. 자, 이후 그래서 아브라함의 단을 쌓는 데고, 단 쌓고요. 노아도 단을 쌓죠.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단 쌓는 것이 그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하시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출애굽하면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그 가운데 내가 임하여서 너희가 만나는 공간이다.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고, 성막의 의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말씀이죠. 성막에서 만나고, 또 그 이어서 성전에서 만나고, 자, 근데 이제 성막과 성전만이 아니죠. 사실은 이제 성경 안에서도 광야에서도 만나는 거죠. 아브라함도 만나주시고, 야곱도 만나주시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28장에 이곳이 과연 하나님의 성전이 전이 건널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줘.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 이전에 단과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이 예수님이 성전이시고요.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것이 이제 매우 중요한 가치예요. 거룩함이 있고, 거룩함이 있는 곳에 임재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구비하는 것, 나의 구비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내 거룩함을 지속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갖고 읽어야 됩니다.
모세오경 첫 번째는 역사적인 관점입니다. 역사적인 관점. 실제 역사 속에서 실제하는 사건들이 기록됐다. 예,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기록은 실제한 사건이다. 역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해라. 두 번째로는 문학적 관점입니다. 이야기의 구조, 반복, 대조, 상징 등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문학적 형태 속에서 이 문학이 내게 전해주고 있는 신학적 메시지, 그 깊이, 영적인 의미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문학적 구조 관점, 문학적 관점으로 그에 맞게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는 구속사적 관점. 이건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기도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 모세오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 있다. 신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증언된다. 증언되고 성취된다. 유월절 어린 양, 성막의 제사, 제도, 여러 제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증언하고 있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속이고 하나님과의 화목제가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중요한 전제. 그래서 구속사적 관점을 가지고 모세오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서 발견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 되게 무거운 이야기들을 했어요. 무겁나요? 무거운 얘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무겁다기보다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이론적이고 학문적인 이야기들만 많이 했는데, 자, 우리가 이 모세오경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것들을 참고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전제 속에서 각 권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모세오경 각 권을 더 깊이 공부하고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뼈대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 그래서 이 전제, 이 이해 중요합니다. 자, 그레고리 비라고 하는 이제 그 학자가 한 말이 있다 그래요. 성경은 단순히 여러 독립적인 책들의 모음이 아니라 창조로부터 새 창조, 창세기에부터 새 창조는 언제예요? 계시록이죠. 창조로부터 새 창조에 이르는 하나님의 통일된 이야기다. 그래서 그 처음 씨앗과 토대가 바로 모세오경이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 분명히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고, 모세오경이 성경의 토양, 뿌리, 씨앗이고, 이것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또 언약, 또 우리가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또 언약의 성취, 우리가 이게 그대로 또 구현이 되어지는 그냥 근간이 되는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과제를 낼게요. 다음 시간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 성경을 읽어오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은 창세기 말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읽는 이 성경으로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오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꼭 읽으셔서 다음 주에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의 과제를 체크를 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밴드에 댓글로 읽었다라고 여러분 자발적으로 거기다 기재를 해주십시오. 기재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제 레포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안 돼서 일단 끊겠습니다.